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잘 가족 돌아오시고 너무 반가운 얼굴이에요. 또 오늘 새로운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정말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저기 해창이도 저렇게 서 있고 너무 잘생긴 해창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빼먹어서 한 번만 기도 더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에 귀 쓰이게 도와주셨고 준비해서 하나님 이렇게 헌금 드리는 각 손길이 하나님 형편과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사역하면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조건을 달지 않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출애굽시킨 백성들 앞에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넘어가서 20장에 모세가 1차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고요.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잖아요. 제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 십계명 중 5번째 처음 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법 중에서 제일 처음에 5번째 법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에요.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있는 이 5번째 계명은 지키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28절에 그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로 오신 거, 하나님의 일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가정이에요. 애기 많이 낳으세요. 낳으실 수 있는 좀 더 낳으세요 지금. 저 후에 더 낳을 걸. 우리의 가정들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무슨 질서인지 아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녀에게 부모 순종하는 걸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강제로 안 되잖아. 아시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할 때 이게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요. 거기는 깊게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요. 부모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 자녀부터 자녀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 자신의 아이들이 지키려고 또 불 속에 뛰어드는 부모들.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위에 부모들이 무너져 있어. 나중에 파고 보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산할 수 없이 그냥 본능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들 정말 멋진 가정이에요.
너무 잘하시고 있는 거 알아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9살 때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갔는데 그 이제 스쿠터 아시죠? 그 애들 타는 스쿠터예요. 근데 공원에 갔는데 경사가 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탈라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같이 태워주고 싶었나 봐. 그 조그만 스쿠터에. 그래가지고 애 셋을 앞에 태웠어요. 그리고 뒤에 목사님이 탄 거야. 저는 막 좀 걱정되는 거예요. 여자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이거 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아주 너무 자신 있게 애들을 태우고 싶던 자신 있게 그 조그만 거 탔어요. 타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가자마자 이게 비틀거리잖아요. 가속이 붙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막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끝에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완전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자신도 알았잖아요.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 순간으로 돌아갔는데 끝까지 가면 이제 큰 사고가 날 거라고 길었어요. 되게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가면서 중간에 비틀거릴 때 그냥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날 거야. 쓰러졌는데 어떻게 쓰러졌냐면 그 새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품고 바닥에 굴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아이는 무사했는데 목사님 한쪽이 다 나가버렸어. 시멘트 바닥이었잖아. 전부 다. 그러면서도 행복해하더라고요. 애들이 안 다친 거예요. 이게 저거만 얘기지만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에서도 이런 사랑이 저는 많은 간증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이런 사랑 많이 하시잖아요. 가정마다 이런 간증하면 할 얘기 많으시죠.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나라, 비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선물이 나가요. 아이들. 자, 손 들고.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근데 제가 여지껏 힌트를 다 준 것 같은데? 아니, 아이들을 잘 못했나 봐, 지금. 아이들이 답이 안 나오네, 주여, 아버지. 우리 부모들 오늘 각성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요. 자꾸 어른들이 손을 드시네. 사랑이요? 아니었어요. 뭐냐면,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선물 못 받네. mother. 해보세요, mother. 어머니. 해보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그래, 엄마.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이 엄마예요. 어머니. 나이가 70, 80이 돼도 엄마예요, 엄마.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질서를 순종 못하게 해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두 분을 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 바쳐질 때 나이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견해에 의하면 12살, 25살, 37세까지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요. 번제 드릴 때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을 만한 그런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삭이 가져온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려놨어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올렸어요. 아무리 어려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삭은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아브라함만이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이삭은 철저하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삭이었어요. 두 번째는 룻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딸이 된대요. 입양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녀는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가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룻을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룻기 1장 16절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복을 낳았어요. 시어머니 아기를 낳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이 아기를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 족보를 말할 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함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소한 일에 우리 어때요? 사소한 일에 사소한 감정에 묶여 살지요. 근데 룻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대를 잇게 했어요.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멋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런 그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신 예수님을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놀래요. 너무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여자라는 칭호는 귀내라는 존경하는 여자에 대한 호칭이에요. 막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을 향해 애타게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봤어요. 그 마리아를 걱정하는 애정을 드러내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로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이 순간에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챙기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또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이 구절에서 또 확증시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써 요한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머더스데이,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가 행복하진 않아요. 마음이 애리는 부모도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이날이 오면요 숨어버리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 안에서 우리는 피로 나는 형제와 자매예요. 어머니와 자녀예요. 여기서 모인 분들은 피로 나는 형제와 자매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예수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피로 더 끈끈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섬기시는 섬김에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어머니 생신날,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날 저는 제가 주로 그 액세서리 1,000원짜리 반지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자판에 넣고 팔았어요. 옛날 500원짜리 반지. 그 문방구라고 팔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요. 사서 또 핀 있어요. 꽂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거를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반지를 사도 알이 큰 반지를 샀어요. 엄마한테 큰 반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며칠 안 되면 다 녹슬어요. 근데 엄마는요, 그걸 꼭 끼고 다녔어요. 그 알 큰 반지를. 직장 다닐 때는요, 옷을 사드리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한창 그때 밍크 코트가 유행이었는데 제 형편은 살 수가 없는 거 적금이 들었어요.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냥 좋은 건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엄마랑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가. 별 말을 안 했어요. 말하고 다 통했나 봐요.
엄마한테 뭐 고맙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사줘도요. 근데 항상 저에게 조그만 밥상이요. 맛있는 밥을 차려줬어요. 아주 정성스러운 따뜻한 밥. 이제 보니 엄마 마음의 표현이 그 밥상이었어요. 고맙다는 뜻의 밥상으로 다 해주셨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늦게 오면요. 전철역까지 그 늦은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지 말려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요. 밖에서 서성서성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딸을 기다리는 게 우리 엄마가 좋으셨나 봐요. 월급 타서 엄마 갖다 드리면요. 우리 엄마가 방바닥에 치마 입고 딱 앉아가지고 그거를 돈 세는 거 알죠? 하나하나 세요. 전 그게 좋아가지고 아주 작은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돈을요. 방바닥에다 하나, 요건 뭐 할 돈 뭐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놔요. 근데 그 모습이요. 그 심각하게 앉아서 돈을 나누는 모습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돈을 더 많이 갖다 드리고 싶어서요. 보너스가 나오는 날이면요. 더 신나서 가는데 시장에서 과일방지 아시죠? 감을 좋아해. 과일봉지 달랑달랑 1,000원어치 사가지고 막 뛰어가요. 과일봉지랑 고맙단 말 안 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마지막 선물이요. 꽃무늬 여름 자켓이었어요. 엄마에게 선물 주고 돈 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엄마의 추억이 기억나요. 추억이 없다고 너무 많은 추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28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을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12월에 결혼해서 다음 9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요. 그냥 주르르 흘러요. 그냥. 화장실을 가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실감이 안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꿈속에서요. 하얀 한복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의 안정을 다시 찾았어요. 전 천국 가면요. 제일 먼저 엄마를 찾을 거예요. 제가 엄마랑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안 본 거. 큰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여행 한 번도 안 간 거.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지 않은 거. 엄마랑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됐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소한 걸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만남이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잠언 23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